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강건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항상 강건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한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시대이지만 많은 또 학자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줄 믿고 우리가 더 디프레스 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후에 더 주님이 저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혼탁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설교를 보지만 이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40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로 쓰임받은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분석해 보니까 한 12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한 사람, 우리가 사사에서도 12명 중에 딱 오늘 3장 31절 한 절에 기록된 사람 삼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갈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기드온, 드보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삼갈은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의하에 계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삼갈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 딱 한 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딱 한 줄로 끝난 인생이지만요,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긴 내용이 기록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그의 생을 딱 한 줄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처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에훗 후에는 이라고 시작해요. 상황, 시대적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죠. 자신에게 장애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그가 이스라엘에 괴롭혔던 에글론 왕을 죽이고 나서 80년의 평안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잠시 끼어 있는 사사가 오늘 본문의 삼갈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참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라면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깨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이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적국이라든가 더 다른 이방인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제 평안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그러면서 이제 에훗 후에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80년의 평안이 왔는데 그 이후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 잠시 끼어있는 이 사사의 삼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한 줄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 이 사람, 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삼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삼갈의 출신 배경이 나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아낫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낫이라는 이름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의 이름은 뭐냐면 그의 가족이
이방인이었기도 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나안 땅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의 출신입니다라는 설명이죠. 이런 삼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느냐? 이방 출신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한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루에 3번씩 꼭 감사했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짐승과 같이, 아니면 정말 민족으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충격적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바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인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저는 여러분들의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리고 싶은 것,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무런 배경도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면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세요. 보시면 의외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의 전쟁,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죠.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부르시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능한 사람도 유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기만 한다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책이요, 한때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잖아요. 그 다음으로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공정입니다. 이 샌델 교수가 쓴 책이 제가 이제 사서 읽고 있는데, 공정이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선 후보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는 이유가 이 시대의 유행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왜 공정을 얘기하냐면 이 흙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뭐 금수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이 뒷배경이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금수저, 흑수저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때는 뭐 스카이캐슬 뭐 이런 드라마라든가 요즘 또 뭐 하이클래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금수저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를 달고 태어났다고 이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원망하죠. 좋은 집안의 배경이 있다면 참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흑수저 하나 달고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제한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잘 보세요. 인류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요, 흑수저나 금수저를 가지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적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참으로 감사할 노릇이에요. 그러나 신앙, 내가 1세대다. 내가 처음 믿음을 갖고 태어났다.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끝에 예수님 만났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냐?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이 나는가? 이것만 물으시면 돼요. 금수저 흑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배경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사람들, 유대인 중에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 세리나 배움이 없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사람, 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13,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학식 없는 베드로가 거침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랍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코로나 가운데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죠?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이를 볼 때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천한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돼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동화이트 D.L. 무디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요. 4살 때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셔요. 그가 받았던 학문은 초등학문이 전부였어요. 구두수송경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평생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미국의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죠.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가 영국의 초대를 받아서 부흥회를 가게 됩니다. 부흥회를 가게 됐던 학교가 어디냐면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였어요. 그가 배움이 없다 보니까 참 발음에 핸디캡이 있어요. 문법도 잘 몰랐어요. 그가 맞지 않는 문법을 가지고 발음을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게 문법이 맞아? 저 발음 맞아? 조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 하나가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자세히 들으니까
어느 구절 하나는 문법이 틀렸고요. 어느 단어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의 말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잘 압니다. 나는 틀린 발음과 틀린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그 뛰어난 문법으로, 그 뛰어난 언변으로 이 유능한 대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다음 날 학생회장이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께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캠브리지 대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이 결심을 해요.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냐면 누구냐면 중국에서 45년 동안 인도,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했던 웩 선교회 창시자 C.T. 스터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중국을 위해서 51년 동안 중국 음식, 중국 옷, 중국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의 한 사람이었어요. 무디 40년 동안 제대로 된 영어는 아니었지만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한 사람, 아무런 가정 배경이 없었던 한 사람, 그 자신도 초라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무찔렀던 삼갈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세상 영적 역사를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무디도 쓰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도 쓰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옮겨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천했던 한 사람,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 삼갈의 집안 배경을 한번 볼까요? 삼갈이 했던 일을 하면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있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시골집에 소를 키웠지만 막대기가 그렇게 크게 위대하지도 않아요. 소 두들겨 주거나 아니면 소에 묻은 이제 소는 그냥 여러 가지 비비고 자다 보니까 소에 소똥 묻은 것도 떨어뜨려 주고 하는 게 소모는 막대기예요. 보잘것없죠.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처럼 왜 이 사람의 무엇을 얘기하냐면 삼갈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는 농사꾼이었던지 아니면 목축업, 목동이었던 거죠. 평범했던 사람인 거죠.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가 평소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죠. 그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렇다면 놀고 먹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철기 문화로 자란 사람이고 전쟁이라면 이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의 후손이 지금도 가자 지구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어떨 수 없이 이스라엘이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이런 족속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강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사람 600명과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불가능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삼갈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 두어야 될 것은 삼갈이 아니라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 600명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친히 물리치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방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비전교회나 모든 목사님들에게 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11월 4일에 이제 파주지방 목사님, 사모님 대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을 청빙했어요. 세 분을 모셨죠. 첫 번째는 이제 간증을 할 송솔라무 집사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목회계획의 전문가인 박성호 목사님, 세 번째는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인 박리부가 사모님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솔라무 집사님을 이제 모시게 된 배경에는 이제 여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성묵 장로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러브소나타라든가 뭐 일본 이런 데서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플룻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플룻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플룻 중에 가장 비싼 플룻이 뭐냐면 황금 플룻이 있대요.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어서 이 플룻은 한 수억 원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룻은 이제 알토 플룻이라고 해서 은으로 된 플룻이래요. 이 플룻 가격도 한 수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비싼 플룻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유명하게 해준 휘슬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리코더 같이 생긴 이 플룻 같이 생긴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유명해졌대요. 그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단돈 2만 원이래요. 근데 이 휘슬을 가지고 본인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2007년도에 드라마로 방영된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제 이서진과 한지민이 이제 주연이었죠. 그때 그 둘이 만나는 한 장면에 약속이라는 부분을 이분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졌던 플룻이 비싸고 싸고 이것을 뭐 여러분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명곡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들려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막대기를 누구와 사용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 들고 있는 막대기지만 누구의 손에 이 막대기가 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세울 배경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놓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사사 삼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우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막대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구죠? 모세죠. 80세 흰머리가 날리는 그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던진 것은 조그만 돌멩이이지만 이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적군의 머리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입니다. 삼갈이 붙잡은 것은 막대기지만 삼갈을 붙잡은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물어보세요.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것, 삼손의 나귀 턱뼈 같은 것,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아쉬워하면서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그러나 가진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에 의존할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세상을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냥 자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능력, 배경만큼 쓰임받다가 인생을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젖먹이를 통해서도 원수의 사자 입을 막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십시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교회에서 연주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가 솔로로 같이 협연을 하는 거예요. 그만 지휘자가 지휘봉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휘자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지휘봉 갖고 계시면 지휘봉 좀 하나 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는 지휘봉은 뭐냐면 지휘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을 가리킬 때나 강의할 때 잠깐 쓰는 지휘봉이래요. 그것을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할 때 썼었던 지휘봉이 이 지휘자의 손에 들리니까 그 유명한 소프라노 조수미 씨도 그 지휘봉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멈추고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오케스트라가 전체가 움직이더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휘봉은 누구의 손에 붙잡혔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사용한다면 사물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명곡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 저라고 생각해요. 저의 인생도 그렇게 내세울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유명한 가문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방인일 가능성조차 있어요.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배경이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능력 있는 만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이든 아니면 소모는 막대기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승리에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저 무지한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삼갈 같은 인생이 있으세요? 내세울 곳 없어도 힘들어하는 영혼들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삼갈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 들려줄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나 같은 미천한 사람도 이방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내 인생 드렸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나 같은 분도 사용하시는데 당신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내 인생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십시오. 비록 내가 가진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시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배경이나 뛰어난 학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